어,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본문을 또한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끼리끼리 논다고 아마 좀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옛날에는 목수를 그렇게 치지 않았어요. 오늘날엔 그래도 목수분들이 대접을 받는데 옛날에는 목수 그러면 이제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호적을 따지면 베들레헴인데 그 출생지가 베들레헴인데 자라나신 것이 그 나사렛이다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들 뭐라 그러죠? 홍천댁, 홍천에서 시집 왔다면 홍천댁 그러듯이 또한 홍천의 이민수 목사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 목수의 아들이래. 그건 별 볼 일 없구만. 그런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초원구석이구만. 지금은 나사렛이 제가 가봤더니 우리 홍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측하건대 한 20-30가구 되는 동네, 20-30가구 되는 동네라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게 뭐 큰 동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전도할 때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 와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누군데 도대체 선지자 누구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셔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사렛 벌써 동네 이름 되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도 답답해서 와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됐죠. 그 정도로 사람은 출생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어느 곳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무시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꼴사나운 거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가는 데마다 메시지를 듣는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꼴사나웠어요. 꼴사나워서 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한번 납작코 만들어 보자. 망신살 뻗치게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아주 예수 선생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고도의 높은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인데 우리를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 가이사 로마 황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금 바치라 했으면 매국노라고 매도하려고 했었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는 로마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세금 바치지 말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잡아가고 저렇게도 잡아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동전을 가져와 보시오. 동전에 여기 누구 그림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이사 그림입니다. 옛날엔 다 그거 동전 주인의 그림이 있어요. 왕들, 황제.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심사인당 그림 있듯이 지금 이율곡 선생님이 있나요? 그러니까 야 여기 누구의 그림이 있어?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림이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까 그냥 그들이 망신을 주려고 했다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저속한 말로 찍 싸고 돌아갔어. 그냥 찍 싸고 돌아간 거야. 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면서 그냥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또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니까 자기는 꼭 예수님은 꼭 망신을 주려고 한 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대답을 잘 하시는데, 자,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즉 첫째 계명이 됩니까? 그 당시에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책 말하고 있어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요, 계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나중에 제자들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이 구약 성경과 합본이 돼서 66권 된 거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 자,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 서기관이 한번 질문했던 내용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주 무슨 답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즉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인데 그 중에 지난주에 네 가지 중에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외에 더 많으시죠. 근데 성경에는 딱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우리 한번 3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 중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시간 관계상 제가 2부 시간에도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그냥 끝에를 잘라버려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면 추상적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는 뭐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또 주석을 봤어요.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뜻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그 당시에 헬라어로다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래서 헬라어로다가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디아노이아라래. 디아노이아가 뜻이에요. 뜻. 그러면 디아노이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인간 지성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기질을 다해서, 마음가짐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다시 좀 더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또 이해를 못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맹종, 무조건 하나님 잘 모르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알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 무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해력과 전인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맹목적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이단들은 자꾸만 성경을 보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성경 자꾸만 보면 안 좋아해. 왜?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는 걸 알게 되거든.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 보면 죽여버렸어요.
신부님들이 성경 보면 죽여버려.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안 봐서 지금 걱정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경 안 봐서 걱정인데, 옛날엔 성경 보면 죽여버렸다니까. 성경 번역해도 죽여버렸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도 죽여버렸어. 지금 이단들은요, 성경 보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 가르친 실체가 보이거든. 사이비들도 원하지 않아. 정통 교회만이 성경을 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 보라래요, 보지 말라래. 제가 성경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가르쳐. 무조건 교주를 믿어야 되는데 교주가 예수님이래, 엘리야래. 그러니까 성경을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교주가 말씀하면 그대로인 줄 알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맹목적 신앙. 맹신이야, 맹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들만 당하는 게 아니야. 그들도 교회래,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는 저런데요, 사이비야, 교주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교주로 알아. 다 이단들과 다 한 통속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 또한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보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맹신해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맹목적, 맹신적 신앙이다 보니까 가정을 팽개쳐, 직장도 팽개쳐. 그리고서는 가정에 사람들 데리고 그냥 다 들어가. 재산, 재물도 그냥 다 갖다 바쳐. 옛날에 90 몇 년도야, 무슨 예수님 재림한, 공중 재림한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그럴 때, 저희 동기 중에 동서도 저 워커힐에서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는데 재산 다 갖다 바쳤대. 그리고 글로 들어갔대. 나중에 재림이 안 하니까 재산 달라니까, 당신이 언제 헌금했냐? 기록도 없어. 거기는 우리는 주보에다가 헌금하신 분 다 기록이라도 하고 다 이거 몇 년 동안 자료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기록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재산 바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수증 떼어주는 것도 없잖아,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다 일반한 건, 특별한 건 다 기록해 놓는다고. 그리고 1년 다 결산해서 그거 뭐죠? 그거 뭐 받는 거? 세금? 연말 정산까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근데 그들은 막 재산 다 갖다 바쳐. 그 직장도 그냥 때려쳐 그냥. 그리고 거기서 막 일해, 중노동하고 또 뭐 물건 팔러 다니고 막 그래.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그런 일 있었죠? 엄마가 딸 거기 들어간 거 알게 돼서 나중에 행방불명 됐는데 어떻게 거기 있는 거 알게 되어서 전화했더니 딸이 뭐라 했냐면, 아줌마 누구세요?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라 하래. 난 엄마 없어요. 하나님 엄마밖에 없어요. 당신은 누구야? 아줌마야? 난 당신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야. 어디는 또 아버지가 전화했어. 저기 동해 쪽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또 빠졌네 거기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저쪽에 난리 났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전화하니까는, 아저씨 누구세요? 야 아들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더니, 아저씨가 누군데 왜 나한테 전화 와서 징징거려요? 나 아저씨 몰라요. 야 임마, 내가 아버지도 모르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전화 끊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맹신적, 맹목적, 뜻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혀. 이렇게 그들은 교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는 스토커 수준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저는 결코 강요하지 않아요. 무지한 신앙도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성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라 그러잖아요. 제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라. 여러분 지난 2월달까지 통계낸 거 이번 주보 삽제 나왔죠? 지난 2월달까지 성경 읽은 분 벌써 일독하신 이상 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저도 간신히 일독했어요 이제. 그리고 3월 들어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출애굽기까지 읽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름이 안 올라왔어. 아마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하도 잔소리해서 아마 다들 다 읽긴 읽었는데 이 구역장님 통해서 보고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은 보고 체계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아. 이번 주에 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은 하라. 1년에 1독. 뭐 매달 1독씩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쉬운 대로 1년에 1독 하시고, 그것도 어려웠지만 성경 사실 목사도요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럼 저도 지루해. 또 여러분 읽었던 거 또 읽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소설 같은 거는 한 번 읽고 나면 안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읽고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쉬운 대로 잠언 100독을 한번 도전해 보라 했잖아요. 잠언 100독. 여러분 100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두 분이 읽었잖아요. 100독을. 그분들 굉장히 옛날에는 무식하고 미련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됐어. 잠언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달라졌어. 이렇게 제가 심한 말을 해도 그분들 시험 안 들어. 왜? 잠언을 100독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석을 해. 여러분 100독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50독이라도 해보든지 30독 해보든지 1독이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속담들 얘기하는 게 있죠. 옛날 속담에 뭐가 있냐면 가다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이게 속담의 정석이야. 근데 속담이 바뀌었어. 가다 중지 곧하면 아니간 것보다 조금 낫다. 안 간 것보다 나요. 안 간 것보다. 안 읽은 것보다 나아. 100독이 목표지만 그래도 한 번에도 읽은 게 안 읽은 것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지혜로운 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기쁘지요. 속된 말로 미련 곰탱이가 잠깐 졸졸 따라다녀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다가는 평생 미련한 삶을 살려고 내가 고생하지.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사랑 고백하면 도망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부터 이런 말 있죠.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제 곰이 이제 원래는 곰도 미련하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곰을 미련의 상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같이 미련한 여자하고는 못 산다. 근데 곰같이 미련한 여자가 민수 씨 사랑해요, 민수 씨 사랑해요. 그러면 이게 소름 돋는 일이야. 소름 돋아. 반대로 마찬가지야. 남자가 보니까 미련 곰탱인데 여자가 그냥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나 저 여자한테 살아야 되겠다 해서는 자꾸만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이건 스토커야, 스토커. 그러면 소름 끼친다니까.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러면 소름 끼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사랑한다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진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맹신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가 막혀 하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네가 날 좀 제대로 알고 사랑하냐? 너 우상같이 날 사랑하냐? 맨날 너 나 사랑한다면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30절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또 뭐냐? 이게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래, 이거 어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 중에 많지만 두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강론이에요, 강론.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즉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다. 몸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 사랑이야?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시대는 제물이요, 신약 시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다가 갖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 어려우니까 대신해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곡식을 갖다가 드렸어. 이건 내 대신 이렇게 드립니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걸어서 구약 시대에는 그 드리는 사람들이 대신 제물을 가져와서 했지만 우리는 내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걸어 나와서 끌려 나오는 게 아니야.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다 끌려왔어. 그들은 죽기 싫었는데 억지로 드렸어.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내가 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죠? 끌려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힘이 있어야 돼요. 즉 기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요.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 보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신데 힘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힘이 없어서 걸어갈 힘이 없어요. 차 태워다 드릴게요 했더니 아이고 교회 앞에까지 가면 뭐예요? 제가 어떻게 올라가요? 저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 다리에 힘이 있어서 처벅처벅 걸어 나올 수 있어야 돼. 제가 참 우리 성전을 제가 예전에 짓고서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성전을 잘 짓은 것 중에 하나는 4층, 5층까지 심야 보일러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그냥 교회 오시면 아무 때나 와도 따뜻한 거 아시죠? 겨울에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의자에
쓰러져 자도 감기 안 걸려. 그냥 안 추워. 제가 그걸 잘한 거로 저는 봐요. 박수는 치지 마세요. 근데 못한 것이 있어.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했어. 그때 힘에 겹도록 했거든. 힘에 겹도록 이렇게 성전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해서 좀 빚을 내서라도 했으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네 분들 다리에 힘이 빠지신 분들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2층에다가 쓱 올라오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제가 못했어. 제가 그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제가 어르신네들 제가 계단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마치 여기 2층 계단 올라오는 게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듯이 힘드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평일에는 힘을 아껴야 돼요.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야 돼요. 월요일부터 힘을 다 써버리면요, 주일날 뻗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잠자야 돼. 그래서 못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힘을 아껴가지고 금요일날 되고 그러면 더 조심히 아껴야 돼. 왜? 금요일날 되면 내일 토요일날부터 쉬는 날이다. 그래서는 그냥 밤새도록 그냥 사이다 마시고 밤새도록 그냥 어디 가서 시간을 다 보내고 여행 가서 등산 가서 막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힘을 다 빼놔. 그냥 힘을 다 빼고서는 또 밤에 또 노래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그냥 컴퓨터하고 하다가 새벽 3시, 4시, 5시에 잠들어 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 그래서 주일날 되면 그 전날까지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아예 뻗은 것처럼 잠들어 가지고 깼더니 저녁 되래. 주일날 저녁. 그나마 빨리 일어난 사람이 주일날 오후 2시. 그러니까 언제 세수하고 언제 씻고서는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에 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 8시 예배 드리신 분, 9시 반 예배 드리신 분들 정말 힘 조절을 잘한 거야. 주일을 위해서. 왜? 주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 그래서 힘을 축적했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힘을 쏟아가지고서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요, 소풍 간 날이면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왔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수인수려선. 그러니까 인천에서 수원, 그래서 수인선이라 그랬고 수원에서 여주까지 수려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차를 타보는 날이 소풍 가는 날이야. 그래서 한 학년 때는 수원으로 가서 수원에 무슨 호수 있는 데 가서 놀다 오고, 또 한 해에는 여주로 가서 여주 신륵사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서 신륵사에서 놀고 오고. 그 기차를 탄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가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전날부터 잠이 안 와. 왜? 다음날 소풍 가는 것 때문에. 그러면 소풍 갈 때 그 당시는 뭐냐면 잘 싸줘봤자 김밥, 그리고 계란 하나, 그 계란 삶은 거 소금 이렇게 종에다 싸서, 그리고 사이다 한 병 하면 음료수 중에 최고야. 사이다 아무 때나 못 마셔. 소풍 갈 때만 특별히 사주는 거야. 아마 60 넘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던 거. 옛날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날에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다려지고 내가 가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달부터 나오시기로 약속했었는데 김학군 집사님, 그분은 42.19km를 지금 50이 넘었죠? 근데도 42.19km를 지금 수십 번을 뛰신 분이야. 여러분 백리잖아요. 백리 40km가 백리잖아. 저는 10km도 못 뛰는데
근데요 42.19km를 제가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여기 땅 하면은 죽어라고 뛰는 사람 없어. 천천히 뛰어, 천천히. 그래서 10km 정도를 자기 힘을 분배를 해. 그리고 20km는 몇 분 정도, 30km는 몇 분 정도, 그래서 40km 몇 분 정도 했다가 마지막에 2.19km 있을 때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냥 죽어라고 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테이프 딱 끊고 나면 뒤로 자빠져서 거리잖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힘을 마지막에 소진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소진해버리면 마지막에 30km 가서 캑캑거려서 못 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달려가는데 월요일부터 소진하거나 화요일부터 소진하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다 소진해버리면 주일날로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주일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 힘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일찍 잠을 자다가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로운 거야. 이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재물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웬 또 이 재물이 나올까? 이 말씀의 근거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은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아니, 목사하고 지금 저하고 어린 유치원생하고 누가 씨름 잘하냐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 정도 됐거나 나처럼 한 80kg 이상 되는 사람하고 누가 힘이 센가를 비교해야지 비교가 되지. 근데 지금 하나님에다가 누굴 비교했어요? 재물을 비교했어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야. 다른 거는 게임도 안 돼. 사람들이 다른 거 사랑한다 해도 그건 게임도 안 되는데 이 재물은 죽어라 사랑하자. 재물은 죽어라 사랑해. 그래서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놓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에 온 힘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쏟아부을 힘이 없는 거야. 재물을 모으는데, 여러분 재물 부자 되는 사람도 그렇다죠. 재물이 따라야 돼요? 아니면 재물을 쫓아가야 돼요? 돈 잘 번 사람은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돈 지지리 못 버는 분들은 재물을 따라다니도 또 안 돼. 도리어 손해만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면 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친했던 사람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엷어져요.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 사랑이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쏟아붓는 분들이 많아요. 재물에다가 온 힘을 쏟아붓는 분이 몇 퍼센트인가 알아봤더니 80%예요. 80%. 목사님 무슨 근거로다 80%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거를 대겠어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중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길어. 빌프레도 파레토. 이름도 그게 비슷비슷해. 그냥 우리처럼 세 자만 딱 쓰면 좋은데,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무심결에 개미가 군집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삼태기에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그게 보통 10만 마리 이상 100만 마리 미만 그렇게 된대요. 개미가 그렇게 많은 거야.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이 살아. 그런데 개미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들이 왔다 갔다 그냥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양식을 물어오는 개미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100마리 중에 이렇게 구분해 봤더니 22마리가 양식을 물어오고 78마리는 왔다 갔다 하기만 하더래.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오차범위 있으니까 80대 20이라는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개미만 봐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개미들을 그 일을 잘하는 개미만 핀셋으로 뽑아서 또 100% 일하는 개미만 모아놨더니 또 거기에서도 또 일하는 개미가 또 22%만 생기고 나머지는 또 놀더래. 이쪽에서 일하던 개미가. 그거 희한하다. 어떻게 또 구분해 놨으면 100%.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학자니까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느 백화점 찾아갔어요. 백화점을 찾아가서 자기 명함을 내고 나는 경제적인 수치를 내가 계산해서 내가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를 믿고서 지금 이 백화점의 경제 지표, 매출 현황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 그래서 매출 현황을 보여줘서 보니까 이 백화점에는요, 그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멤버십 카드가 있는 거 아시죠? 고객 리스트가 있어.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서민들이라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긁으면 되지만 거기 고객들은요, 상위층은 재벌들은 딱 간다라면 연락하면요 벌써 밑에서부터 경호해요. 안내해. 왜? 그 사람들은 한 번에 볼 때마다 막 몇천만 원 막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상위 계층이 매상을 1년 동안 올린 거를 합산을 해보고 이쪽에 일반 서민들이 왔던 고객들이 원래 많잖아요. 그거를 매상 올린 거를 합산해 봤더니 이것도 80대 20이야. 20%가 이 백화점에 80%가 판 것만큼 파는 거야. 와, 개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80대 20으로 20%가 80%의 일을 매상을 올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번뜩한 거죠. 학자의 그 촉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이탈리아 나라의 1년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탈리아 나라의 그 상위 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20%가 나라를 위해서 번 돈이 80% 국민이 번 돈만큼 버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논문을 쓰고 그것이 파레토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도요 20%가 구역장하고 교구장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또 청소하고 선교회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20%가 앞장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자리가 지저분해요? 깔끔해요? 깔끔한 것은 어제 많은 선교회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 3층 했죠? 1층 했죠? 저기 사무실 했죠? 화장실 했죠? 다 이렇게 다 역할 분담하는 그 20%에 속한 분들이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20%의 성도님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봉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1년 헌금 예산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야. 20%의 성도님들이 내신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 예물들을 합산하면 80%가 낸 헌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저는
제가 96년도 저희 교회 왔잖아요. 96년도에 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 다 오신 분들이고, 그때 8분 있었던 교회, 저는 와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 저는 1등을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포기했고 그냥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홍천군에서 150개 교회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 강원도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 강원도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이 20% 안에 속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 안에. 자, 이제 지금까지 가장 큰 계명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건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즉 이성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 용돈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집 애가 용돈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아까워서 못 줘. 그거 주고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도 안 줘. 여러분의 딸한테 한번 시험 삼아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10,000원만 달라 그래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물론 뭐 마음이 넓은 태평양 바다 같은 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웬만하면 다 안 줘.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할머니 저 10,000원만 주세요. 제가 왜 아이스크림 사 먹게요. 여러분 주겠어요? 야야 네 엄마한테 달라 그래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아까워. 정말 아까운 것 중에 아까운 게 재물이야, 재물. 우린 사람들한테는 그냥 먹을 건 그냥 줘. 인심 쓰듯이 줘. 옷도 입다 남은 거 있으면 그냥 줘버려. 물건도 남으면 줘. 근데 뭐는 안 줘? 돈은 안 줘. 왜?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랑 비교한 게 아니라 재물과 비교한 거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를 섬겨라. 그럴 때는 재물을 버려라. 그 재물을 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그거를 한번 실천해봐. 너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